어머님이 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너 소원이 뭐냐, 소원을 얘기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천주의 어머니가 소원을 얘기하라니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잘못하면 나가는 교회가 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개척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싸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반을 닦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머님이 이름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만약에 어머님이 이름을 안 주셨으면 저는 나가노에서 도망갔을 겁니다. 어머님은 여러 가지 내외적으로, 그리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결정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구나. 몸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배에 복수가 차가지고 임산부처럼 배는 부풀어 오르고 피부가 벗겨지고, 전 살다가 이런 병 처음 봤습니다. 10일이 지나니까 이렇게 변했어요. 여러 가지 환상을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가보니까 사방이 다 하얘요. 빛의 세계입니다. 그냥 저도 없어요. 가니까 딱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의식은 있더라고요. 의식은. 그 속에서 이렇게 있는데 누가 이름을 불러요. 제 이름을. 누구지 하고 눈을 뜨니까 의사들이 부르더라고요. 죽지 말라고. 존경하는 천일국 지도자,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가노 대교회장 남경성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간증하는 것이 세 번째인데, 첫 번째는 그 입궁식 이후에 간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1300회 승리를 하늘 앞에 봉헌할 때 간증을 했는데, 이번 간증은 좀 여러 가지 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간증을 하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간증을 하면 부모님께, 어머님께 위로가 되드리고 힘이 되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 좀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좀 됩니다. 지금 하는 간증이 정말 개인은 사라지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심정과 참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간증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체험한 참 어머님의 사랑과 이 명석함이라는 이 단어가 부모님한테 사용해도 되는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참 어머님이 참 명석하시다. 그러니까 2013년도 어머님께서 나가노에 오셨습니다. 3일 동안 계시면서 대회를 하셨는데, 일본 전체 순회를 하시면서 5곳 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나가노만 교회에서 3,000명 대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3일 동안 어머님 잘 모시고 대회가 잘 끝났어요. 어머님이 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소바가 먹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바를 어머님께 대접하고 소바를 맛있게 잡수시고, 그 후에 이렇게 저를 쭉 보시더니만 너 소원이 뭐냐, 소원을 얘기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천주의 어머니가 소원을 얘기하라니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 집을 사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이런 소원은 얘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렇다고 뭘 얘기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머님께 어머님과 같이 있는 이 순간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더 이상의 소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그 후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대답을 잘못했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어머님이 왜 그 질문을 하셨는지 그 의도를 몰랐어요. 그 의도를 알았다면 맞춰서 소원을 얘기를 했을 겁니다. 어머님이 가신 후에 며칠 고민해 봤어요. 왜 어머님이 그 질문을 하셨을까? 아무한테나 하는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지 확 떠오르는 게 어떤 건가 하면은, 제가 1년 전인가 그 지구장들이 어머님 앞에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보고 드리고 난 후에 제일 끝에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제 이름이 옛날 이름이 남경탁입니다. 탁. 2011년 3월 11일 동북 대지진이 있었을 때 그게 제가 책임자였습니다. 근데 그때의 송영섭 회장님께서 총회장님이셨는데 저보고 당신 이름이 나쁘다고, 끝에 탁이 들어가서 안 된다고, 하나님이 동북을 탁 쳤다고, 그래서 지진이 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듣는 저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잖아요. 안 그래도 지진이 나서 마음이 무거워 죽겠는데 이름이 나쁘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름을 좀 지어 주십시오. 다른 이름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지어 주셨는데 그 이름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잘 송 회장님이 들으시면 좀 섭섭해 하시겠지만 판단이 안 서요. 그래가지고 어머님께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여쭤보자.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어머님 그 설명을 쭉 하고, 이 이름을 써야 됩니까? 지금 이름을 써야 됩니까? 그거를 그냥 좀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어머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무 대답도. 그래가지고 괜한 걸 물어봤구나 이거.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 2년 후에 어머님이 너 소원이 뭐냐? 그때 다시 한번 여쭤봤어야 되는데 못 여쭤봤습니다. 2년 후에 2016년 6월 19일 날 어머니께서 미국 특별순회를 하실 때입니다. 정영철 회장님이 그 당시에 그 지구장들에게 어머니께 편지를 자주 쓰라고 저희들한테 숙제를 많이 주셨습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는데 어머님이 그 환성 비행기 갈아타는 곳에서 송 회장님이 지구장들한테 온 편지를 읽어주고, 그때 제 편지도 어머님께 읽어드렸다고. 근데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걸으라고 하셔가지고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송 회장님께서. 그 한자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쭉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름을 바꿔주셨네요. 그래서 탁자를 쓰지 말고 앞으로는 정성성자를 쓰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네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멍하더라고요. 자다가 일어난 것도 있지만 갑자기 왜 이름을 바꿔주시지? 제가 무슨 이름을 받으실 적도 없고 잘나지도 못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도 도저히 어머님한테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회장님이 이름을 바꿔주셨네요 하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잠깐만 있어봐요 그러시더니만 거기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립니다. 경성아. 그때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배하고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래 경성아 축하한다. 고생했다.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머님이 기억을 하고 계셨구나. 몇 년 전에 그 대답을 안 해주셨는데 그때는 때가 아니었는지 정성이 부족했는지 뭔가가 안 찼기 때문에 안 해주신 것이지, 어머님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참 사랑으로 계속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계셨구나. 이건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어머니께 직접 여쭤본 건 아닙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명석이라는 단어가 어머님이 써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명석하시구나라는 것을, 그거 선배님들한테 어머님이 머리가 굉장히 좋으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제가 제 경험으로 그런 어떤 내용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제가 나가노에 이제 발령을 받고 가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못하고요. 잘못하면 나가노 교회가 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가노를 개척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싸움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을 세우면서 싸움을 했지만 그 중에 나가노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지금까지 기반을 닦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머님이 이름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만약에 어머님이 이름을 안 주셨으면 저는 사실 나가노에서 도망갔을 겁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머님은 여러 가지 내외적으로 그리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결정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노의 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되고 난 후에 몸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배에 복수가 차가지고 임산부처럼 배는 부풀어 오르고 그리고 피부가 벗겨지고 몸 전체에 두드러기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렵고 그리고 끓으면 피가 나고 피부가 다 벗겨집니다. 전 살다가 이런 병 처음 봤습니다. 이게 생살이 벗겨지니까 이게 상처가 나잖아요. 상처가 나니까 손을 못 쓰고 밤에 이제 청평 역사할 때 박수를 쳐가지고 좀 역사를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눈에 눈꺼풀이 자꾸 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더니만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이게 눈꺼풀이 아니고 각질이 벗겨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병이 잘못하면 시력을 잃는 병이라고, 때를 놓치면 시력을 잃을 뻔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에 물이 차서 그게 점점 올라오니까 폐에까지 물이 차니까 아프고 기침이 나고 이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점점 떨어지겠죠. 완전히 악순환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손발이 붓고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부으니까 점점 걷지도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음식 맛을 모르게 되고, 배가 부르니까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그러니까 밥을 못 먹게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악입니다.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그래도 꼭 한번 참아봤습니다. 참아봤는데 우리 장남이 보다가 안 되니까, 아버지는 혼자서 병원 갈 사람이 아니니까 병원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앰뷸런스를 불렀더라고요. 앰뷸런스에 끌려가듯이 실려갔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생사는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다시 돌아오든지 아니면 그것이 죽든지 그것은 하늘의 뜻이다. 장남의 순수한 마음을 통해서 하늘이 역사하셨구나. 나는 거기에 순응하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입원을 하게 됐는데요. 입원하고 이제 3일이 되니까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런 모습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병의 결과가 뭔가 하면은 중독성 표피괴사증이라고 난병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난병이라는 게 현대의학 가지고는 못 고치는 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난병이 걸리면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병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병하고 싸우면 스트레스입니다. 평생 그 병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낫는 병입니다. 난병은 10일이 지나니까 이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이 링거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뭘 맞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나날들이 계속 지속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죽어가는 피부를 다 긁어내는 이런 것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는데,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그냥은 못하니까 주사를 넣으면 정신이 확 가버리는 그런 주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확 가버리면은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와서 막 이렇게 닦고, 이런 나날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 식구들과 그리고 천심원을 중심 삼고 이기동 원장님과 전 세계의 책임자님들과 40일 수련받는 영성수련생들과 여러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나가는 식구님들이 너무 많은 정성을 들여주셨다는 걸 압니다. 아마 그 정성이 없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영적 체험을 했는데, 첫째는 제가 이제 좀 실감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우체사 교회장님이 식구들과 함께 정성을 모아서 저 목회자 대교장을 살려야 된다. 참 저분이 참 고맙습니다. 진짜 자기 일처럼 정말 나서서 열심히 정성 들여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중심령을 회원하기 전에는 아프다는 표현 가지고는 부족할 정도로 많이 아팠습니다. 진짜 사실은 극단적인 표현으로 죽고 싶다, 차라리 죽는 게 편하다 할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영적인 고통이 참 컸습니다. 눈만 감으면 거미줄로 이렇게 몸을 꽉 묶은 것처럼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눈만 감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어느 날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어느 날부터.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우체사 교회장님이 그 식구들하고 정성을 모아가지고 중심령 회원을 해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몸으로 실감했던 내용은 영적인 고통에서 좀 해방을 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상을 봤어요. 그냥 정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아무도 없어요. 가보니까 사방이 다 하얘요. 빛의 세계입니다. 그냥 하얀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저도 없어요. 가니까 영인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도 없어요. 근데 확실히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딱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의식은 있더라고요. 의식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디지? 그런데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 가지 마음은 굉장히 편안한 마음,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편안한 마음. 또 한 가지 마음은 굉장히 불안한 마음. 왜 그러냐면 경험을 못 해본 세계니까 앞으로 나 어떻게 되지? 이런 불안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그 속에서 이렇게 있는데 누가 이름을 불러요. 제 이름을. 누구지 하고 눈을 뜨니까 의사들이 부르더라고요. 죽지 말라고.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천심 원장님하고 얘기를 좀 해봤어요.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심 원장님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연계까지는 안 갔네. 연계 갔으면은 여긴체도 보이고 보다 실감을 했을 텐데. 근데 문제는 연계 가기는 가는데 돌아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연계 그 문턱까지는 갔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환상이 보이는데, 설산에 나무가 있는 환상이 보이고, 그래서 저 나무가 나무인데, 산인데 좀 달라요. 그래서 좀 가까이 가서 보고 싶다 그러면 그게 가깝게 다가오더라고요. 이렇게 쓱 다가오더라고요. 이렇게 좀 상세히 보니까 지상에 있는 그런 재질은 아니더라고요. 좀 달라요. 다른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큰 바위산도 보였다가, 어떨 때는 바다도 보였다가, 어떨 때는 몸이 너무 추워서 좀 따뜻한 곳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햇빛이 내려주는 곳으로 가고, 뭐 이런 체험은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나고 나면 몸이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를 맞아도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때 눈을 감으면 이렇게 눈앞에 장막이 탁 쳐지고, 그 장막에 벽을 보니까 꽃도 있고 사람 형상도 있고 이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고통이 좀 사라지고, 뭐 이런 경험들은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랑을 주고받았던 사람들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기도를 해보니까 참 신기한 게, 그분들 얼굴이 사진처럼 선명하게 나타나는 분도 있고 흐릿하게 나타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죽음의 경지에 가서 좀 복귀된 그런 심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와 감사입니다. 제가 14살 때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원리를 듣고 복음을 알았죠. 그런데 문제는 원리를 들었다고 해서 제가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리를 들었다는 것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제가 방향을 바꾼 그 상태잖아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성장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점점 원리적인 인간이 되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리는 듣고 그 기준은 있지만 제가 온 원리의 주소가 타락한 6천년 역사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부림을 쳐도 타락성도 있고 습관성도 있고 원리로 자기 자신을 잘 안 바꿔줘요. 그래서 아버님은 이 육신에 사탄이 뿌리를 내렸고 양심에는 하나님이 뿌리를 내렸다. 육신과 양심의 싸움이다. 육신이 양심을 끌고 가느냐, 양심이 육심을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힘을 강하게 해서 기도, 정성, 말씀, 그래서 육신을 끌어야 된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2003년도 1월 3일 예수님 탄신일 때 아버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인간의 양심이 완성되지 못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양심은 그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발버둥을 쳤죠. 그러니까 6천년 타락 역사와의 싸움이죠. 자기의 습관과의 싸움은. 그렇게 해가지고 왔다고 해도 말씀이라는 그 기준을 볼 때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살아있을 시간이 많다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자 하겠는데, 병원에 누워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니면 살아날지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남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는가, 그걸 생각하니까 회개밖에 없더라고요. 뭐 회개.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태어난 것, 자라온 것, 그 다음에 많은 사람한테 사랑받았던 내용들,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지는지 여러 가지 그런 심정들을 채우라고 실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만약에 여기서 내가 죽는다면 육신생활의 끝이 아닌가? 그러면 지금까지 잘했든 못했든 배신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이제 승리의 끝이 보인다. 이제 그 마지막을 잘 장식하고 가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가자. 그 마음이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옛날에 일본 송영섭 총회장님께서 우리 지구에 오시면 항상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평생 동안 기도한 제목이 하나 있다고. 예, 회장님, 그게 뭔지 알아? 몇 번 들었죠, 저희는. 그런데 모른다고 해야지 않습니까? 물어보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한테 배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 속에서 살다가 가게 해주십시오. 이걸 평생 기도했다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또 주내를 오셔가지고 계시가 왔는데 기도가 받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배신하기 전날 죽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화하면 당신 올 거야? 예, 가겠습니다. 그래, 오면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아이고 회장님, 내일 배신하게 생겼는데 오늘 잘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게,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역사가 그렇습니다. 인간 역사가 하나님을 배신해온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삼가정도 저렇게 기도하시는데, 야, 우리는 정말 긴장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죽는다면 짧게 살다가 죽는 거지만 배신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님 앞에 가면 배신을 안 하고 왔습니다, 아버님. 와, 이렇게 한 가지 자랑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때 안 죽고 지금 살아왔으니까 또 긴장을 해야 될 나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하늘 부모님 사랑 안에서, 참 부모님 사랑 안에서 마지막을 맞이하자. 그래서 이 성경 구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사랑 속에서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이걸 많이 기도하고 고민을 했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는 매일 왕복 한 2시간 걸리는데 병원까지 매일 와줬고, 우리 아들, 딸들이 매일 번갈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부자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졌고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버지 마지막 소원이다, 축복은 꼭 받아라, 마지막 소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애들하고 많은 정도 나누고 했었는데, 우리 장녀가 작년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물 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입궁식 이전에 어머니께서 30년 현역 목회자들한테 표창을 해주셨잖아요. 선배님들도 많으셨지만 현역 목회자들한테 표창을 해주셨어요. 제가 부활을 해서 부모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런 영광도 얻었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인하고 천정국 입궁식에 육신을 가지고 같이 왔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1300개 기도회 때 천신봉도 받고 뼈장도 받고 여러 가지 은혜가 많은데, 무엇보다 현장에 돌아와서 사랑하는 목회자들과 식구들과 다시 활동을 시작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 후에도 이제 철야 정성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제 교회에 지금 좀 가지 않고 집에서 정성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철야 정성에 많은 은혜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치유의 은혜를 포인트로 해서 지금 간증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포인트를 좀 맞추면, 매일 10분 역사 읽기 한 40분 전부터 박수를 시작해가지고 손을 좀 따뜻하게 하고 영적으로 좀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한 20분 역사를 먼저 합니다. 몸이 빨개질 때까지 몸을 때립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걸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0분 역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피부병이 굉장히 많이 호전됐습니다. 이게 난병인데, 이게 안 낫는 병인데, 그거 하면 너무 좋아요. 거의 다 나은 것 같아요, 기분은. 지금 제 1차적인 목표는 하여튼 건강해져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식구님들을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증거하는 산정이 되고 싶습니다. 예. 요번에 갑자기 13일 특별 정성에 들어오라 그랬는데 좀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몸이 괜찮을까? 우리 단학과 회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은 몸이 좀 안 좋으면 요번에 안 가도 됩니다라는 허락까지 받았는데, 기도를 해보니까 어머님이 지금 우리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이때에 부모님한테 새롭게 받은 이 목숨을 쓰지 않으면 이게 뭔 가치가 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죽어도 정평 가서 죽자, 그 마음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기도, 정성, 역사, 그리고 어머님 길을 맨발로 매일 걷다 보니까 몸이 일본에 있을 때보다 엄청나게 건강해졌어요. 이야, 지금 뭐 컨디션이 최고입니다. 어제도 3시간밖에 안 잤어요. 진짜 놀랍습니다. 어머님을 위해서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어머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두성현 세계본부장님께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하늘 부모님이 함께 계시니까 나는 괜찮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당신의 일신의 안위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를 걱정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어머님 82세인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괜찮을 수가 없죠.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내용을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히고 뭘 해도 뭐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정말 기분이 나빠집니다. 뭐 뜻이 있겠죠.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리어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우리는 주어진 말씀을 받들어서 항상 어머님을 위해서 정성 들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를 지키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참부모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후자관계잖아요. 그걸 가슴속에 새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종족적 메시아, 신종적 메시아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러니까 현 상황에 동요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충실하라,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 부모님 6천년 섭리의 결실은, 그리고 최고의 실적은 참 부모님입니다. 참 부모님 일생을 바쳐서 하늘 섭리의 최고의 실적은 축복 가정입니다. 우리는 참 부모님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본보기 노정을 따라서 참 사랑을 실천하며 원리 원칙의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우리의 기반은 땅 끝까지 퍼져나갈 것입니다. 한국이, 제가 뭐 일본에 한이 있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일본의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가 없는 기간을 보냈지만 결국은 독립이라는 기적을 일으켰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에 결정적인 이유는 국가는 없어졌어도 국민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절대 섭리는 중단 없이 발전해 갑니다. 우리도 식구들 하나하나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부자의 관계 속에서 절대 유일 영원 불변의 기준을 세우고 미래를 위해 상속해 주신 참 사랑의 씨를 종족 메시아 사명 완수로 꽃 피우고 열매 맺는다면 우리의 지금의 시련을 넘어서 몇 배, 몇십 배의 큰 기반을 만들어 비약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